스탠퍼드 대학의 윌터 미셀 교수와 그의 연구팀들이 1970년대 초반에 4세와 6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 심리학 실험을 수행하였었는데요. 이 실험은 교육학과 심리학 분야의 고전적인 실험으로 일컬어지는데 그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실험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어린아이에게 마시멜로 한 개를 주고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15분 뒤에 2개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15분 동안 잘 참는지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먹지 않고 잘 참아서 2개를 받은 아이들, 그 아이들의 이후에 자라나서 그렇지 않았던 아이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학교 성적이라든지 학업 성취도라든지 심지어 이 체질량 지수, 건강한 지수 측면에서 삶의 질적 측면에서 어떠한 결과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잘 참고 2개를 받은 아이들이 참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서 아주 모든 면에서 우월한 결과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 실험은 인내하는 능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가 확연하게 보여주는 실험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라는 말의 인내란 말은 이 말처럼 참고 견디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님이 분명하지만 결국 참고 견디다 보면 큰 보상이 따라오게 되죠. 눈에 보이는 보상이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참고 견디는 만큼 내가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된다? 이것은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겪어보고 직접 성장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 말 다 아시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말요.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는 사자성어들도 참 많고요. 인내에 대해 수많은 여러 사람들이 남긴 명언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명언들을 말로는 알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당장 내가 그 고난과 시험을 막상 당해보면 이러한 명언들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제발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언제까지 견뎌야 하냐고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만 닥치냐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먼저 나오게 되죠.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에는 바로 이 주제 인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인내에 대한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듣기에 마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하나의 명언의 한 종류로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에는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온갖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본인이 직접 겪고 있는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아주 눈물을 머금고 간절한 마음으로 써내려간 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야고보는 온갖 박해와 고난과 시험을 같이 겪으며 힘들게 버티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도 힘든 거 다 안다. 그래도 우리 함께 조금만 더 참아보자. 견뎌보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잖니. 그러니 믿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참고 한번 같이 견뎌보자.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아 이렇게 하자라며 무려 4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의 짧은 말씀 중에 4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내용을 중심으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시험을 당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온갖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 야고보의 가르침을 따라 고난 당한 때의 행동 요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행동 요령은요, 길이 참으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놓고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길이 참으라라는 이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7절에서 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길이 참으라 라는 것이 2절에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그렇게 반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이나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제일 첫 번째로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이 내가 왜 이런 고난이나 시험을 당해야 하냐? 불평, 불만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험을 힘들긴 하지만 일단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길이 참으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앞쪽 편지의 앞부분에 이미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했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앞쪽에 이미 이렇게 말했어요. 또한 같이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했던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비슷한 고백을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과 시험을 당하게 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고난을 받아들이고 길이 참고 견디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동 요령의 핵심은 무엇이죠? 인내입니다. 인내. 그런데 이 말씀에 쉽게 아멘은 말로는 되지만 막상 당장 내가 고난과 시험을 당해보면 이게 그렇게 쉽게 아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러했습니다. 일단은 아멘하고 일단 고난을 받았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첫 번째 행동 요령에 따라 길이 참아보려고 한다고 칩시다. 그럼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요? 잘 참고 견디고 있는데 그 고난 때문에 나의 자녀들, 부모님들이 잡혀가고 심지어 죽게 되고 심지어 나 자신도 죽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말입니다. 도저히 이 상황이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냐고요. 만약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이 끝이 없다면 도저히 행동 요령처럼 길이 참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끝을 알려줍니다. 언제입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과연 언제 오시냐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언제 오시냐고요? 오실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 고난받다가 다 죽게 생겼는데 언제 오시냐고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초대 교회의 박해 시대 때에 모두 다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본인들조차도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들은 끝까지 그 고난을 길이 참았다라고 합니다. 죽으면 그렇게 길이 참은 보람이 있나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길이 참다가 심지어 끝내 숨지기도 했고 그렇게 숨지면서 기뻐하기도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으면 끝이 아니던가요? 네, 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길이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죽음으로 이제 그 지긋지긋했던 모든 고난이 끝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끝이 없는 고난, 그것은 지옥이 되죠. 다시 말해서 믿음 없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지금 보기에는 아무런 고난을 겪지 않는다 하더라도 죽음 이후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면 그것은 지옥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려고 합니다.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죽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동원하죠.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요, 이 땅에서 이 땅에 겪는 모든 고난은 잠시 잠깐 정해진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그 고난을 이 땅에서 잠시 겪을 뿐이고 심지어 그 고난을 겪다가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즉시 고난은 영원히 끝나버리고 영원한 기쁨의 천국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이들은요,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길이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길이 참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이러한 믿음에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는 그 믿음에 있는 것이죠. 7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길이 참는 것에 대한 농부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7절 후반절을 보시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농부가 때가 되어서 씨를 뿌립니다. 왜 씨를 뿌립니까?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 거둘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뿌리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농부가 씨를 뿌린 그 해가 농사가 성공할지, 그러니까 풍년이 될지, 아니면 그 해에 폭풍이 불어닥쳐서 농작물을 다 망쳐버릴지 농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농부는 때가 되면 씨를 부지런히 뿌립니다. 왜요? 열매를 맺힐 것이다, 열매가 맺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나서 믿음만 가지고 또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계속 농부도 마음 졸이고요, 약도 뿌리고 잡초도 뽑고 벌레도 잡아주고 물도 데워주고 태풍이 불어 작물이 쓰러지면 다시 세워서 뼈 빠지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신이 믿었던 그 믿음의 열매를 맺히기를 피땀 흘려 일하면서 그 힘든 모든 일들을 마저 길이 참고 견디어냅니다. 그렇게 길이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말 적절할 때에, 꼭 필요할 때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죠. 다시 코로나 확진자들이 폭발적으로 다시 늘어나면서 다시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유,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대체 언제 끝나냐고. 정말 언제 대체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게 보여도 분명히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 고난과 시험의 때에 성도의 첫 번째 요령,
그것을 따르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네, 코로나 상황이 끝날 때까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길이 참으면 됩니다. 참다 보면 끝이 납니다. 내가 살아도 끝나고요, 심지어 죽더라도 끝납니다. 결코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흔들리지 말고 길이 참으면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면 됩니다. 그렇게 길이 참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의 강림의 때가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고난의 때가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오히려 역으로요, 주님의 때가 점점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길이 참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게 언제일지는 몰라요.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만큼 주님의 때가 더 나에게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죠. 야고보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길이 참아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가 우리들에게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 잃지 말고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길이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두 번째 행동 요령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9절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고난과 시험 당하는 때가 길어지면 우리도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인내력에 한계가 있죠. 그 한계에 부딪히고 결국 그렇게 한계에 부딪히다 보면 서로 원망하게 돼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가난한 형편에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월세방에 세를 얻어서 알콩달콩 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아기도 생겼어요. 남편은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하루 벌어서 힘들게 살아가긴 하지만 이 사랑하는 부인과 사랑스러운 아기가 방긋방긋 웃는 얼굴로 그 모든 일들을 잘 참고 견뎌 나가고 있습니다. 부인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남편이 고생하는 모습이 비록 안쓰럽긴 하지만 없는 형편에 살림을 아주 알뜰하게 잘 살아서 그럭저럭 잘 참고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상황이 터져버렸습니다. 남편의 일자리가 점점 불안해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일자리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나가 밤늦게까지 일자리를 여기저기 다니며 찾아보지만 모두가 힘든 이때에 일자리가 없죠. 당장 이번 달 월세방 값을 마련하긴 해야겠는데 방값은커녕 당장 아기 분유값이나 먹을 밥값도 없는 겁니다. 어느 날 그날도 하루 종일 일거리를 찾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기가 배가 고프다고 막 울고 있죠. 부인은 집주인이 방세 때문에 또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방세를 주지 않으면 방을 비워줘야 된다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 소리를 전해들은 남편은 그동안 길이 참았던 그것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괜히 부인에게 알았다면서 화를 버럭 내고 그동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길이 참고 있었던 또 부인도 남편이 그렇게 폭발하는 모습에 지금까지 꾹꾹 눌러두었던 참고 있었던 그러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날은 그 부부가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대판하게 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사랑하는 부인에게 폭언을 쏟아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는데 오늘따라 자신도 모르게 그동안 길이 참고 묻었던 감정을 이길 수 없어서 남편의 감정과 약점을 탁탁 건드리는 말들을 막 쏟아내 버리니까
그 부인의 마음속으로도 똑같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두 부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의지하며 지금까지 길이 잘 참았잖아요. 하지만 예기치 않았던 고난이 닥쳐왔고 그 고난이 점점 길어져 가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참고 견디며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결국엔 서로 원망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아니,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기에 이 고난받는 상황을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의도치 않게 그냥 원망의 말이 툭 튀어나와 서로에게 쏟아내버리고 만 거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초대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박해가 심해지고 점점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했던 것만큼 서로에게 원망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겠죠. 그래서 야고보는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나서는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끝까지 잘 참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힘들수록 서로의 마음과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되죠. 이것은 어찌 보면 길이 참는 자에게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험에 넘어져 버리면 심판이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어디서 있다고요? 문 밖에서 계신다고요. 심판주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 문 밖에 오셔서 서 계십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잘 참아왔었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잘 참아왔었는데 정작 주님이 오셔서 문 밖에 계시는데 그 순간을 못 참고 서로 싸우며 원망을 쏟아내버리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문 앞에서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실망스럽고 그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길이 참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셔서 문을 열 때까지요. 진짜 사랑은 죽어도 끝까지 참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알려졌죠.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다고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끝까지 참읍시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한다면 끝까지 참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따뜻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말을 하도록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서로에게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지 말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세 번째 행동 요령은요, 본으로 삼으라는 건데요. 10절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 행동 요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야고보는 두 인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요, 첫 번째 본으로 삼을 인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특별히 선지자들을 듭니다.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때 그들은 모두 고난을 당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하는 그 고난은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복된 고난에 당한 그 자의 절정은 누굴까요?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복된 고난의 최고의 상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즉 야고보의 본으로 삼으라는 그 행동 지침은 결국 선지자들이 예언해 왔던 말씀 그대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담하신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여 길이 참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두 번째 본으로 삼는 인물은요, 구약에서 이유 없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인물로 욥을 들어 설명합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구약에서 욥은 본인도 고난을 당하면서 본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통해서 욥기를 읽어보면 사탄이 의도를 가지고 욥에게 숨 돌릴 여유조차 부리지 못할 정도로 고난으로 몰아가는 것을 우리는 욥기 앞부분을 읽으면서 이미 알고 욥기를 읽지 않습니까? 하지만 욥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막 거듭해서 고난의 물결들이 막 닥쳐오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당하면서 자신이 고난을 겪게 되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유 없이 당하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때로는 하소연도 해보고요, 울부짖어 보고요, 심지어 원망까지도 합니다. 그렇게 원망까지도 해보지만 중요한 것은 욥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길이 참으면서 하나님께 그 답을 찾기 위해 매달렸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욥은 길이 참았어요.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의 인내를 들을 수 있고 그 인내의 결과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길이 참은 결과가 욥기 42장 12절 제일 끝절에 보면 42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면 이런 말씀으로 욥기가 끝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빗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이 고난이 있기 전에 있다가 잃었던 것들, 자녀도 잃었고 재산도 잃고 다 잃었죠. 그런데 그 잃었던 것과 비교했을 정도로 더 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죠. 욥이 이 사실을, 뒤에 이 결과를 이미 알았다면 잘 참을 수 있겠죠. 그런데 몰랐어요. 이유도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보다 욥기에 보면 이렇게 받은 물질적인 거나 외부적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있었어요.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들었던 지식적으로 듣고 막연히 아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고난을 통해서 겪어보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마치 직접 눈으로 뵙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알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나에게 덮쳐오는 많은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 길게 참을만 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행동 요령은요,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죠. 너무 힘이 들게 되면 마음에도 없던, 그리고 나중에 지킬 수도 없으면서 일단 뭐하고 봅니까? 맹세부터 하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장 지금 이 힘든 상황에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런저런 맹세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과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한다든가 심지어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헛된 맹세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럴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함부로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요 12절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하셨던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고난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할 때는 예하고 아니요 아니할 때는 아니요, 확실히 분별해서 분명하게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던 시기에 이야기를 참 들어보면 순교사 열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거든요. 그 순교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죽음 앞에서 예, 아니요 아주 분명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예, 아니요 분명하게 했던 수많은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한 번만 부인해봐라. 그러면 내 처도 살고 내 자식도 살고 너도 살 수 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자식도 죽고 내 처도 죽고 너도 죽는다. 자,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이 질문에 그들은 분명하게 모두 주저하지 않고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예, 그렇게 대답하고 순교했답니다. 며칠 전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란 찬양을 들었는데요,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이 찬양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됐는데 그 배경을 알고 나서 제가 한참 울었어요. 이 찬양의 배경은 인도의 한 가정의 순교의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인도의 어느 한 부족의 가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마을의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된 그 가족을 마을 광장에 잡아서 끌어다 놓고 마을 사람들 둘러 세워놓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너는 우리 부족이 믿는 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다. 지금 여기서 그 예수를 계속 믿겠다고 하면 내 자식 죽이겠다. 이러한 협박에 대한 그의 대답이 1절 가사의 내용이래요. 1절 가사 내용 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고백의 추장은 그 아비가 보는 눈앞에서 자식을 죽입니다. 자식을 죽인 추장은 이번에는 그 피 묻은 손을 가지고 그 사람의 부인을 앞에 세워놓고 다시 묻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묻는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 부인은 살 것이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잔뜩 겁을 먹고 있는 부인을 향해 눈물을 머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2절 가사인데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게 부인도 그 사람이 보는 눈앞에서 죽게 되었고, 이제는 최종적으로 추장이 그 사람에게 마치 애원하듯이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제발 예수를 버리겠다고 말 한마디만 해봐라. 너 살 수 있다. 마지막 기회다. 정말 죽고 싶은 거냐? 추장의 이 말에 이 사람은 마지막으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모습 아시죠? 그 순교할 때 모습과 똑같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3절 가사래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 모두 죽인 그 추장이 이 사람의 죽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결국 그 자신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나중에 그 온 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 찬양의 가사의 배경이래요. 내가 오늘 고난 한가운데 있습니까? 길이 참으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 한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난의 현장에서 길이 참고 견디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두 팔 벌리고 나에게 뛰어오셔서 나를 꼭 안아주시겠다고 요한계시록의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니 지금 코로나 상황이 더 심해지고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이 더 강해질 때에 걱정하지 말고 야고보가 가르쳐준 고난과 시험 당할 때 해야 할 행동 요령들, 그 행동 요령대로 살아가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그렇게 주 예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가고 나선 우리에게 주시려고 친히 준비해 두신 놀라운 축복들이 분명히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줄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았던 찬양의 가사 있죠. 이 시간 함께 그 찬양을 함께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함께 찬양 드릴까요?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시간 말씀